읽겠습니다. 11절.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작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기를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몫을 주소서 하니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매 그 뒤 며칠이 안 되어 작은 아들이 전부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더니 그가 다 탕진한 뒤에 그 땅에 큰 기근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니라. 그가 가서 그 나라의 국민 중 하나에게 연합하니 그 사람이 그를 자기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니라. 그가 돼지들이 먹는 곡식 껍질로 자기 배를 채우려 하되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아니하므로 그제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빵이 풍족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근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로 삼아주소서 하리라 하고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가니라.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매 아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눈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하나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그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그의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여기로 끌어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더라. 이제 그의 큰 아들은 들에 있더라. 그가 오면서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종들 중에 하나를 불러 이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으니 종이 그에게 말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그를 무사히 건강하게 받아들였으므로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매 그가 노하여 들어가려 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그의 아버지가 나와서 그에게 간청하매 그가 응답하여 자기 아버지께 이르되 보소서 이 여러 해 동안 내가 아버지를 섬기며 어느 때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었거늘 아버지께서 내가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도록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결코 주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버지의 이 아들이 돌아오매 즉시 아버지께서 그를 위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니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니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이 날에 저희들이 모여 주님께 경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말씀을 높이시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또 전달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이 감동을 받고 또 감동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시고 우리의 약함과 또 사탄의 방해를 물리쳐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주님의 권능만이 또 주님의 은혜만이 이 시간에 역사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풍성한 긍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위대한 사랑과 풍성한 긍휼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여기 있는 이 비유와 관련해서 탕자 또 그 앞에 두 비유가 있는데 그 비유에 있어서 그들의 문제점을 먼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은 특이한 세 가지 비유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위선을 행하면서 자기 자신들을 죄인들과 구별하는 것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시기도 하신데,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자, 여기 15장에 보면 이제 그때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그분께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 하더라. 바로 여기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고 들으라고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인들,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죄인들을 어떤 심정으로 보고 계시고 또 찾고 계시며 기다리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죄인들의 또한 상태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들이 취한 길이 무엇인지, 또 그들이 갖고 있는 미래적 잠재성에 대해서 세 가지로 구분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잃어버린 죄인을 되찾았을 때의 그 기쁨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 또한 보여주고 계십니다. 비유의 항상 마지막을 보면, 각 비유의 마지막을 보면 항상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 9절, 2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 본문은 오늘 읽었던 본문 외에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로 나오는데, 첫째 3절부터 7절은 잃어버린 어린 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10절에서는 잃어버린 동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32절은 잃어버린 탕자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특히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애완동물을 키워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시죠? 요즘은 유기견처럼 애완동물을 마음에 안 들거나 병이 들면 그냥 버려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 동물을 애완견이라고 그거를 사랑한다고 할 수 없죠. 근데 보통 정상적으로 애완견이나 애완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아마 자식처럼 지극정성으로 애착을 가지고 아프면 동물병원에 데려가고, 그렇죠? 또 치료받게 하고, 또 이상 정상을 찾아서 어떻게든지 그 원인을 찾아서 돌보려 하고 회복시키려 할 것입니다. 또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하겠죠? 얼마나 발을 동동 구르며 찾고자 하겠습니까? 여기서 잃어버린 동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기 보면 10드라카마 중에 한 개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10드라카마 한 개가 그렇게 소중합니까? 이 여인에게서는 굉장히 소중한, 왜냐하면 이것은 결혼 지참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을 때 어떨 것 같아요? 그것이 비록 금은 아니지만 자신들이 평생을 약속하면서 받게 된 결혼 반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심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통적인 것은 잃어버렸다는 것과 그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자의 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여 자기 길을 고집하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가고 길을 잃어버린 그 잃어버린 죄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비록 말을 듣지 않지만 사랑하는 그 자녀가 길을 잃어버리고 나를 떠나가고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됐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요즘은 너무 지나치리만큼 자녀에 대한 애착을 많은 두 가지가 극단적인 현상에서 어떤 사람은 자녀를 완전히 방치하고 어떤 사람은 자녀에 너무 지극한 애정을 쏟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녀가 우상이에요. 자, 그런 자녀가 우상과 같이 이렇게 여겨지는 상황에서 자녀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는 또 여러분들이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여러분이 정말로 아끼는 그 동물을 어떤 원인에서든지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심정은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고 찢어지고 아프시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죄인들을 향해서 아버지의 심정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또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잃어버려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양은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그들을 집으로 데려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전은 사실 그 동전이 아까 이야기했죠? 결혼지 장금이라고. 또 아니면 결혼 예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전에는 뭐가 있냐면요, 형상이 있어요. 옛날에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의 형상이나 가이사의 형상이 있었어요.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동정마다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잃어버린 동정과 같은데 그 잃어버린 동정에는 형상이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동전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 형상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형상까지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잃어버린 탕자는 자신의 상속 유업을 다 탕진해버리고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돌아와야 할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이러한 잃어버리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잃어버리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이유와 자신들의 그 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죄의 길로 나아가는 이유가 뭐죠? 양의 경우를 봅시다. 오늘 양의 경우는 아까 처음에 제일 먼저 양이 나오는데 3절부터 자,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양의 속성이 무엇일까요? 양의 속성은요, 단순하지만 어리석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인들도 그 안에는 어리석음이 매여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와 어리석음 속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잠언 22장 15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매여 있나니 바로잡는 회초리가 그를 몰아내어 그에서 멀리 떠나게 하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뭐가 매여 있다고요? 어리석음이. 이 어리석음은 바로 죄와 관련되어 있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12장 15절에서는 또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길은 그의 눈에 오르나 권고의 길을 기울인 자는 지혜로우니라. 다시 말해서 어리석은 자는 자기 보기에 좋은 길을 택하고요, 바른 권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전과 관련해서 봅시다. 동전은 왜 잃어버렸습니까? 그 양은 왜 잃어버렸죠? 양의 어리석음 때문이었습니다. 동전은 왜 잃어버렸을까요? 동전은 여인의 부주의함 때문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동전은 작기 때문에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또 왜 잃어버렸습니까? 그거는 그 아들이 자기의 길을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탐문하여 찾지 않고 그 아들이 어려운 길을 통해 교훈을 배우도록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나중에는 그가 집을 떠나서 방황하고 탕진하고 난 뒤에야 집이 얼마나 좋은지,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좋은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합니다. 집 떠나봐라. 우리 애들에게. 집 떠나면 얼마나 고생인지. 저도 자취 생활을 오래 했고 또 유학생활도 했었기 때문에 집을 떠나서 사는 그 삶의 고단함을 잘 압니다. 혼자서 집 떠나서 새끼 밥 다 어머니가 해주고, 그렇죠? 또 먹을 거 다 차려주고 빨래 다 해주고 그렇게 편안하게 있다가 혼자 나가서 이전에는 그냥 주어졌는데 이제는 내가 벌어야 되고, 그렇죠? 이제 밥도 차려야 되고 또 빨래도 직접 해야 되고 청소도 직접 해야 되고 모든 걸 다 혼자서 이제 다 감당해야 되니까 얼마나 일이 많은지. 또 특히 아플 때 얼마나 서러워요. 혼자 살 때. 제일 서러운 때가 타지에서 혼자 있는데 아플 때예요.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집단하면 고생이란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한번 떠나가서 그 자기 길을 워낙 고집하니까 그가 탕진한 뒤에야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좋은지, 집이 얼마나 좋은지를 발견하고 뒤늦게서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어리석음과 부주의함과 우리의 고집 때문에 고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고 또 그 좋은 품, 좋은 것을 떠나서 결국에는 많은 쓰라린 경험과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아버지의 마음 또한 특히 죄인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마음 또한 미어지고 아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인들만 스스로 자기 길을 자초한 것이죠. 자초해서 고통을 겪을 뿐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마음, 그 다음에 또한 동전을 잃어버린 그 여인의 마음을 여러분이 헤아리 있으면서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유가 분명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을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는 그런 부분들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서는 그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구원의 반석을 소홀히 여겼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아까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일어난 동전의 문제를 여기서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양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까 양은 어리석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길을. 이 양은요, 좀 목자의 신경을 쓰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괜찮은데 그 양들이 그냥 아무 생각 어리석게 가다가 목자의 음성을 놓쳐버리고 목자의 인내하는 걸 모르고 지 혼자 이렇게 가다가 보면 무리에서 떠나서 이제 결국에는 화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양은요,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길을 잃으면 그것은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목자가 찾아와서 구해주지 않는 이상 그 양은 자신의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바로 죄인들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자신들의 또한 고집 때문에 자기의 길을 계속 가다가 결국에는 멸망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그들의 모든 죄들, 그들 불법들을 바로 예수님께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양은 참 주의가 산만한 동물입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동전은 작아서 잃어버리기 쉽고 부주의해서 잃어버리게 되고 또 잃어버리면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탕자는 자신의 길을 고집함으로써 아버지를 상심시키고 길을 떠나 방황하다가 모든 것을 탕진해 버렸습니다. 여기서는 우리는 죄를 지은 죄인의 모습, 죄인의 그 모습을, 비참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탕자를 오늘 중심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탕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사랑 속에, 아버지의 은혜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늘 세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자기의 욕망 가운데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탕자의 마음은 육체나 세상의 것을 쫓아가려는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요, 교만하고 제멋대로입니다. 탕자는 자기 뜻대로 하고자 아버지께 재산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상속받을 재산이죠. 자기의 몫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냥 그 요구를 들어줍니다. 큰아들도 재산을 구하지 않았지만 아버지를 존중하지는 않았습니다. 존경하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에 대한 신뢰보다는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가질 때가 많고, 또 이기적인 마음으로 아버지가 가진 것에만 관심을 가져요. 아버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했죠. 우리 아이들이,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아이들이 집에 들어갔는데 아빠가 들고 온 선물에만 관심을 갖고 그것을 가지고 온 아버지의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만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열심히 그 안에는 포장을 뜯고 또 그 안에 있는 것들, 내용물들을 즐기면서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수고하셨어요. 그렇죠? 또 내가 무엇이간데 아버지께서 이 선물을 주셨습니까? 이런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아프죠. 이 자식이 대체 누구의 자식인가? 내가 뭐 하려고 이 자식을 키웠나?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선물들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그들이 나중에 모든 걸 잃고 나서야 비로소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아버지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인 마음으로 신앙생활 합니까?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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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십시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내가 요구한 것만 주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주실 그 선물에만 관심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관점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제발 이제는 자신의 욕심에 따라, 욕정에 따라서 세상의 유혹을 받아 그것을 쫓아서 가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품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죄의 힘과 죄의 추진력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죄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 하지 않고요, 항상 하나님의 그 품으로,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연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못 느끼게 하고 탐심, 욕심을 갖게 만듭니다. 이 자신의 정욕을 누리고자 하는 욕구가 더 강해서 하나님을 결국에는 떠나게 만듭니다. 안에 있는 행복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멀리 떨어진 곳을 바로 보면서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참 그래요. 사람이 그래요. 하지 마라 그러면 더 하고 싶어져요. 청개구리적 그 속성이 이 죄인들에게 있어요. 하지 말라는 데는 이유가 있죠. 맞습니까? 그것이 해가 되거나 그의 생명에 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항상 이건 하지 마라 저건 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져요. 우리 애들 보십시오. 이거 하지 마라 그러면 꼭 가서 그걸 주위에서 살펴보면서 만지작 그리려고 그래요. 꼭 만져봐요. 그래서 화를 당해보면 그때서야 이게 해로운 것이구나. 여러분 그때는 이미 다친 거예요. 늦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 그래요. 뭔가를 음식을 차려놔도요, 나한테 온 거는 조금 온 것 같고 다른 사람한테 많이 간 것 같아요. 아이들 2명에게다가 과자를 딱 정확하게 반을 잘라서 줬는데도요, 그 아이는 어떻게 했냐면 다른 내 형제가 더 많이 가진 것처럼 보여요. 조금이라도 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싸운 적 있습니까? 어릴 때 기억나세요? 내 형제가 공평하게 부모님이 나눠줬는데 더 많은 것 같은 거예요. 밥을 떠도 더 많이 준 것 같아요. 속상한 거예요.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똑같아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의 마음은 어때요? 그렇게 안 보인다. 양들이 그래요. 이상하게 울타리를 쳐놓고요. 거기서 목자가 마음껏 풀을 뜯어먹게 했는데 꼭 양을 뜯어서 고개를 들어서 울타리 너머를 봐요. 그리고 울타리를 너머로 봐서 넘어가 보니까 풀이 더 풍성해 보이고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목자가 데리고 간 그 목초지가, 그렇죠? 방목을 할 때 목초지가 더 좋은데 그 목초지가, 왜냐하면 그거는 독초도 있고요. 또 그죠? 돌과 같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도 있고요. 심지어는 웅덩이도 있고요. 그죠? 빠질 수 있는 함정도 있고요. 절벽도 있고, 또 저게는 이들의 위험도 있고, 수많은 위험들이 바깥에 도사리기 때문에 그 목자가 지켜보는 그 반경, 그렇죠? 시야의 반경 안에,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건 반경 안에 있는 것이 더 좋아요. 또 목자가 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건 반경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해요. 그런데 양들이요, 꼭 풀을 뜯어먹다가 목자의 품을 떠나서 그 목자의 영역 바깥의 것을 자꾸 보게 돼요. 나가려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다가 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것만 생각해요. 좋아 보이니까 한 가지만 생각해서, 단순한데 어리석어서 딱 좋은 게 눈에 들어오면 그것만 생각하고 그냥 다른 건 생각 안 하고 그 좋은 걸 찾아서 가다가 어떻게 해요? 목자의 곁을, 목자의 지켜주는 보호막을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양이에요. 그래서 이 양처럼 이 죄인들은 어리석어서 그 죄가 보여주는 그런 욕구들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 나가고 멀리 떨어진 것을 보면서 떠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탕자가 가진 마음이에요. 또 어리석은 자들이 염원하는 상상 속의 낙원은요, 아버지 품에 있는 위로와 그 안에 있는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일시적인 쾌락과 복락을 자꾸 추구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누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그 속성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은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재산을 소비합니다. 재산을 다 소비하자 이제는 친구가 떠나가고요, 굶주림에 허덕이게 됩니다. 풍요롭고 명예로운 삶 대신에 이제는 수치와 이제는 속박, 더 나쁜 죄의 속박 속에서 허덕이며 삶을 살게 됩니다. 예전에는 아버지를 섬겼지만 이제는 자신이 섬기고 싶지 않은, 이제 아버지가 아니라 아주 못된 주인들을 섬기게 되고요, 아주 열악한 더 비참한 환경 속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헤아려 보려는 마음이 없어요. 이게 위험성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타성에 젖어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입니까? 실정을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렇죠? 이집트에서 노예에서 탈출을 시켜서 광야로 인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만나를 줬는데 그 만나 자체가 천사의 음식이기 때문에 절대로 실증 나는 음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증이 나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볶아 먹기도 하고요. 구워 먹기도 하고요. 이리저리 요리를 다 하면서 이제 먹는 거예요. 뭐 그거는 그까지는 좋아요. 뭐 이리저리 요리해 먹는 건 좋아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 천사의 음식에 대해서 실증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집트에 있었던 마늘과 부추, 그렇죠? 그때 있었던 그 음식들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의 문제입니까? 음식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입니까? 마음이 두 가지입니다. 타성에 젖어버렸고요. 감사할 줄 모르고. 또 하나는 그 마음을, 실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죄인이 속성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감사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막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실증을 느끼는, 그러니까 이제 고개를 들어서 주변을 기웃거리면서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죄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유혹이 많은 이런 세상의 것들을, 부정하고 더럽고 오염된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하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또한 그 사랑을 점점 더 은혜를 깊이 있게 체험하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그랬어요. 맛보아, 맛을 제대로 본 사람들은, 그 음미해 본 사람들은 그 맛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늘 마음이 다른 것들을 자꾸 그 맛을 찾아서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그 죄인들이, 이 죄는요, 한번 맛보기 시작하면 그 맛이 독성을 가지고 마치 마약과 같아서 사람들 속에 깊숙이 막 인식되고 뿌리를 내립니다. 여러분, 마약을 한번 손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마약을 놓을 수가 있어요. 그 짜릿하고 흥분한 이런 흥분의 상태에 너무 기가 막히고 우리를 자극하기 때문에 그 맛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허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마약이 나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마약을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마약을 호기심에서라도 한번, 그게 좋아 보여서 한번 손을 댔다 그러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와 같아요. 죄는 그와 같아요. 죄는 달콤해 보지만 손을 대서는 안 되는데 그 죄를 여러분이 한번 맛보기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그 힘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추진력을 갖고 있어요. 그는 결국 이 탕자는 아버지를 섬겼다가 이제 자신이 섬기고 싶지 않은 이방인을 섬기었습니다. 혹독한 주인을, 다른 죄의 주인을, 죄라는 주인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나 이제는 이방인 취급을 받았고 누울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탕진해서 결국에는 돼지와 같이 눕고 돼지의 먹이를 주워 먹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본래 인간이 있었던 자신이, 돼지가 씻어서 돼지의 집에 갖다 놔도 돼지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진창 속으로 가서 뒹굴게 됩니다. 개는 어떻습니까? 원래 개는 훈련을 통해서 된 거지, 그냥 놔두면요, 개는 씻어 놓으면 다시 자신이 토하였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그게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개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 돼지를 씻어줄 줄 알아요. 이제 주인이 그 다음에 개를 또 씻어줘서 깨끗게 해줬어요. 구별시켜줬어요. 그런데 그걸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은요,
다시 그 개의 속성으로, 돼지의 속성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양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양은요, 원래 정결한 짐승에서 더러운 곳에 가 있으면요, 오래 못 살아 죽습니다. 양은 반드시 목자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탕자는 그가 양과 같은 존재인데 그는 돼지와 같이 눕고 돼지의 먹이를 주워 먹는 처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처량한 신세입니까?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죄는 모든 것을 보장해 줄 것처럼 우리에게 말합니다. 유혹합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를 더 악하게 노예화시키고 예속화시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또한 죄의 노예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죄책감에 눌려있게 됩니다. 이 탕자가 그 돼지 우리 속에 있고 돼지에 먹는 먹이를 먹고 있었을 때 그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굉장한 자책감으로 눌려 있었을 것입니다. 죄는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그럴싸하게 포장되어 있지만 그 죄는 우리를 얼마나 비참한 상태로 끌고 가는지 모릅니다. 죄는 개가 마치 잘못된 주인에게 끌려 막 안 가려고 하는데 끌려가듯이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뭐라고 그랬어요? 죄가 나를 사로잡아 끌고 가는 것을 본다고 그랬어요. 죄는 원래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에는 너희가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든지 불의의 종으로 죄에 드리든지 바로 여러분들이 드리고 섬기는 자의 종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는요, 죄인들은요, 세상의 것들이 더 좋은 것으로 느껴지고 더 큰 축복으로 느껴지면서 하나씩 이제 발을 점점점 멀리 떼면서 가게 됩니다. 이 죄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마음에서부터 싹을 틔우기 시작하다가 죄 속에 빠지게 되고 결국 죄의 결과로 인해서 성경이 말한 대로 사망을 지불받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을 이룬다고 했어요. 아들이 오늘 여기 있는 탕자가 어떤 상태를 느끼고 있는지 보십시오. 비로소 그는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내가 죽겠구나. 죄는 우리에게 생명을 보장해 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죽음으로 인도하고 실패로 인도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탕자는 자신을 찾으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먼 나라로 가서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된다면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리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갈수록 자기의 모습을 점점 더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사람이 그래요. 이제는 모든 걸 잃어버리고 당진에 돌아옵니다. 도박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걸 잃어봐야 이게 잘못됐구나. 그때 제정신이 들고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후회한다는 건 이제 시작이에요. 후회해서 그치면 안 돼요. 여기 탕자가 어떻게 했죠? 일어나서 후회만 할 뿐 아니라 이제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게 됐지만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걸 잃을 때는 늦어요. 모든 걸 잃기 전에 돌아가십시오. 더 멀리, 더 이상 돌아갈 수 없게 될 때까지 자신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죄인이 그것을 생각했다는, 이 탕자가 그것을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참 복된 것입니다. 사람은요, 이 고집스러운 사람은 모든 걸 잃어봐야 제정신을 차려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속도는요, 또한 굉장히 빠릅니다. 너무나 빠릅니다. 죄는 가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가속도. 그럼 며칠이 안 돼서 어떻게 해요? 허랑방탕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할 수 있을 때, 자신이 능력이 있다고 여길 때 하나님을 찾지 않으려는 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크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로 돌아섰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배경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또 본문을 보면 탕자가 어떻게 써요? 정신을 차리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신을 차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16절) 보십시오. 그제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이 탕자와 같다면, 잃어버린 자였다면 정신을 차리고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사람을 제정신으로 만들지 않거든요. 죄는 우리를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만듭니다.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이라고 여기게 만듭니다. 이것은 자기 기반이고 죄의 속임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죄의 속임수는 뭡니까? 정상을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생각합니다. 죄를 지으면서 죄가 아니라고 여기는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거짓말이 아니라고 믿게 됩니다. 죄는 우리의 모든 것을 마취시키는 마취제와도 같습니다. 마취시켜버립니다. 모든 것을 감각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양심의 감각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의 양심까지 마취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사물을 올바로 보지 못하게 하고 위기에 빠지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를 노예화시키고 실패와 죽음에 처하게 만듭니다. 죄는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모든 자원을 고갈시키고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자신들의 에너지를 낭비하게 하고 친구마저 다 떠나게 만듭니다. 세상의 원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면 친구도 떠납니다. 잠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자는 친구가 많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돈 때문에. 여러분이 모든 걸 잃어버리십시오. 정말로 진짜 친구가 아니면 다 등을 돌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모든 걸 잃어버리고 모두가 나의 등을 치고 갔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품속에 있을 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옛 자아가 죽었다는 걸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옛 자아가 살아나서 신뢰할 만한 대상을 신뢰하지 않고 옛 자아의 욕정에 따라서 다시 옛 습성을 따라서 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위대하신 사랑과 주님이 부어주시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에게 뭔가 있으면, 자신이 가진 것이 뭔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려는 속성이 있어요. 여러분도 보십시오. 가난했을 때,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 더 간절했어요? 부하고 뭔가 있을 때 하나님께 더 간절했어요? 한번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어느 때 하나님? 지금 있으니까 하나님을 더 안 찾지 않나요? 지금이 더 풍부하고 부유하니까 하나님을 더 찾지 않나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부유하고 누리는 것 있고 소유하는 것이 있을 때 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리고 더 감사해야 돼요. 죄는 또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결핍을 느끼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을 굶주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세상을 누리는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을 과도하게 이용하지 말라. 지나치게. 남용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이 세상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로 가서 한번 잠깐 봅시다.
고린도서 7장 1절입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남용하지 않는 자처럼 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지느니라. 외형, 여기 외형이 있지만 이게 영어로 패션이에요. 유행도 들어있어요. 유행은 외형만 바꾸는 거예요. 유행은 외형만 바꾸는 거예요. 모양만 바꾸는 거예요. 본질은 똑같아요. 근데 그 모양만 바꾸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자꾸 바뀌죠? 사라집니다. 그런데 뭐라고 해서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남용. 이 남용은 세 가지겠어요. 오용, 과용, 그렇죠? 그 다음에 남용이에요. 그 자체 뜻대로. 오용은 잘못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과용은 뭡니까? 너무 지나치게 사용하는 거죠. 이게 다 어뷰즈라는 단어에 다 들어있어요. 여기 어뷰즈란 말을 많이 써요. 요즘은 이거 학대를 할 때, 성학대할 때 어뷰즈란 말을 씁니다. 아이 학대, 성학대 이런 걸 할 때 어뷰즈란 말을 해요. 이게 뭐냐면 일종의 학대예요. 이게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오용도 또 과용이라고 그랬죠. 너무 지나치게 사용하지 말라. 오용, 잘못 사용하지 말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사라져요. 그래서 이 세상을 너무 지나치게 사용하려고 자꾸 거기서 발버둥 치고 애착을 갖지 마세요. 죄는 우리를 기만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가도 마음은 허전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 마음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보게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도 없어도 부유한 것처럼 느껴지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습니까? 우리의 결핍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죄책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탕자가 되는 것은요,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길을 잃어버린 것은 작은 걸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린 작은 부분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뭐라 했어요? 너희가 한 홀이라도 갖기 전에는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한 홀이.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작은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렇죠? 잃어버리면 그 부분이 여러분들의 이제 그것을 좀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은 죄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이 큰 죄에 대해서는, 큰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경계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작은 죄에 대해서는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는 게요, 큰 죄 때문에 주로 대부분 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작은 죄에서부터. 가장 밑바닥 인생에 그 작은 것이 우리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죄에서부터 민감해야 돼요. 작은 죄에서 어디서 내가 떨어진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던 그 원인의 그 작은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포도원을 여는 작은, 그렇죠? 흔한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랬어요. 작은 여우가 여린 포도부를 다 망치거든요. 여러분, 죄책감은요, 가면 갈수록 더 커집니다. 죄책감의 고통은 너무 커서 사람을 자살의 상태까지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탕자가 오늘 뭘 생각했습니까? 나는 굶어 죽는구나 하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 죄를 먼저 지어서 그 죄의 비참한 상태를 경험한 선배로서 말하면 내가 잠잠할 때 하루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한다고 했습니다.
죄는 이러한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남았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탕자는 이제 자기에게 죽음,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회의 때문에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탕자는 자신의 상태에 빠져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헤어나와서 이전에 있던 아버지의 품을 생각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즐거웠던 삶을 그는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비참한 상태에 눌러 앉아 있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더 낭망, 절망의 구름텅이로 여러분을 끌어갑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망 가운데 빠져있지 말고 이전에 좋았던 때, 하나님 아버지의 좋았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아까 이 탕자는 뭘 생각했죠? 이제는 아버지께 이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까 품꾼으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 사랑받을 만한 아들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가 용기를 내서 돌이켜 갔을 때, 그리고 아버지 앞에 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가 받아줬을 때 나는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까 품꾼의 하나처럼 여겨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달라진 것이 없어요. 아버지에게는 여전히 잃어버렸지만, 모든 것을 탕진했지만 아버지에게는 아들이었습니다. 소중한 아들이. 여러분이 죄라는 이 죄책감 속에 있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어서 발을 정말로 아버지께로 다시 돌이켜 가기에 민망하고 죄송해서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용기를 내서 가십시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저 멀리서 보고 어떻게 해요? 그냥 한 번에 달려와서 아이를, 그 아이의 상태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아들의 상태가 어떻게, 그를 어떻게 했어요? 품에 안아줬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는 지금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돌아오는 것을 저 먼 발치에서 보게 됐을 때 아버지는 또한 단숨에 달려가서 그 아이를 안아 받아준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돼지와 함께 뒹굴고 돼지 먹이를 먹으면서 얼마나 누추하고 더러웠겠어요. 냄새가 났겠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것을 아랑곳 하지 않았어요. 그 자신을 끌어안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니까? 죄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보십니까?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분께 돌아오기를. 이제는 죄에서 방황하지 마십시오. 죄의 쓴맛을 보고 죄의 그 비참한 가운데 있다가 죄에서 멸망당하지 말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회개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십시오. 비록 내가 돌아가도 아버지께 받아들일 만한 자격이 없다고 느껴질 때라도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품은 열려 있습니다. 아버지의 팔은 열려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며 아버지의 긍휼입니다. 긍휼이 뭡니까? 그 아들 한 것으로 봐서는 그 아들은 어떻게 해요? 버림받아 마땅하고요. 아까 품꾼처럼 여겨도 그는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그 탕자를 그 죄에 따라 대우하지 않으시고 사랑과 은혜로 계속해서 대우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모든 사람은 잃어버린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이 죄인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 품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집 떠난 사람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가 있었던, 밥 해주던 그 따뜻한 품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제 가운데 혼자 있는 것은 춥습니다. 외롭습니다. 몸이 고달프고 어렵고 없는 것보다도 내 혼이 정말로 외롭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간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절대로 죄인들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돌아가는 데는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것을 생각할 때 돌이키시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더 달콤한 죄 유혹에 빠져들면 죽습니다. 멸망으로 갑니다.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생각나고 돌이켜야 할 지금 이 기회를 주실 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양심 속에 말씀을 하실 때 이제는 깨어나시고 정신을 차리고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그 따뜻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입혀주시고 먹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자의 심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의 심정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비유를 기록했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저와 여러분을 그 죄에서 하나님을 떠난 그 품에서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과 동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목숨과 똑같은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심으로써,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만 가서 읽고 바로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이제는 방황하지 마십시오. 이제 돌아갑시다. 5장 세 구절만 읽겠습니다.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 위해 죽으셨느니라.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10절.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Continue now in the things